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단을 섬기는 권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간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네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믿음의 이름으로 하는 조언들이 정죄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율법적인 태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상실의 아픔, 억울함과 분노, 마음의 무너짐,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가리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허함과 우울함. 이런 감정들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 좀 더 하고 말씀 좀 더 읽어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받기는커녕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은 더 무겁고 죄책감만 더해집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어떤 위로의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선의의 조언은 때때로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입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진짜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은 참된 위로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욥과 그의 친구들 욥 2장 11절-13절.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욥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함께 모여 욥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크게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와 함께 땅에 앉아 7일 7밤 동안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음이더라. 욥 2장 12-13.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보는 순간 그가 욥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며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극심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7밤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위로는 말보다 존재로 한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 때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 조언, 믿음의 말, 성경 구절.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어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깊은 순간에 있는 사람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 고통을 모르면서라는 생각만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욥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욥의 침묵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힘내보다 나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보다 내가 힘든 거 알아. 기도해 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존재 자체가 위로입니다. 곁에 있어준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았을 때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내 편이야. 나는 여기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앉아 계시는 위로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힘내라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눈물 속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곧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이지만 가장 깊은 위로가 담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로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아픔, 오해받는 아픔, 외로움의 아픔, 육체의 고통, 죽음 앞의 두려움까지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올 때 함께 오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리도 누군가의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세상은 조언하는 사람은 많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영적인 답. 기도 열심히 해봐 종교적인 답. 다 지나가 위로처럼 보이는 회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비교.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듣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들은 말을 시작했고 그 말들이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일주일의 침묵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둘째, 함께 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함께 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가 아니라 나도 내가 슬퍼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셋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판단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한 말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했고 욥을 판단했고 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깊은 고통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7일 7밤을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멈추고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잠깐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함께 차 한 잔,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이런 작은 동행들이 쌓여서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기도로 받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기도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위로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회복시킵니다. 적용,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감각해서 옆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2.
다가가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요즘 어때? 힘든 일 있어? 이런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됩니다. 3.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이런 질문들로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4.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내십시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5. 정죄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 힘들겠다. 내 마음 이해해.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6.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한 번의 위로로 끝나지 마십시오. 며칠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도 연락하십시오.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7.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참된 위로자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 주어라.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오래 동행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조언이 아니라 공감으로,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 받으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급히 말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말없이 함께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함께 우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동행하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조언보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위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맺는 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